오늘 본문 여호수아 18장.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자 그 당시에 굉장히 노른자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지금 선교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어려움이 재정적인 문제예요. 이게 좀 돈이 있어야 뭘 하는데,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시골에 있는 땅을 좀 팔아다가 어떻게 좀 해볼까? 저희 그 고향이 보절이거든요. 여기 소준호 목사님하고 같은 보절인데, 보절 중에서도 저희 동네가 더 꼴짝이에요. 버스도 안 들어가요, 지금도. 거기를 좀 팔려고 그랬더니 공시지가 보니까 너무 싸운 거야. 재산 다 팔아도 몇 천만 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런데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은 굉장히 노른자의 땅입니다. 이게 부동산을 갖고 있어도 어디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여기에 100평, 강남 같은 데 100평 있으면 엄청나죠. 여기는 강남하고는 또 비교할 게 아니잖아요.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은 두 개의 큰 문명 사이에 있는 교두보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집트 문명과 바벨론 문명. 이 지금의 이라크 땅 그쪽의 문명과 지금의 이집트 그 문명 사이에 있는 게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죠. 지중해를 건너가면 유럽이잖아요. 이 이집트 문명 이쪽에서 가나안을 통해서 이라크 쪽으로, 바벨론 문명 쪽으로, 그쪽으로 상인들이, 그쪽에서 또 이쪽으로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중국 쪽에, 인도 쪽에 인더스 문명, 중국의 황하 문명 있잖아요. 그쪽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동양의 문물이 서쪽으로 와서 이집트 문명, 바벨론 문명이 있는 이 이라크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거쳐서 이집트 문명 쪽으로 갑니다. 그쪽에서 아프리카잖아요, 이집트가. 아프리카에서 스페인 쪽으로 지중해 끝부분이죠. 거기가 굉장히 가깝거든요. 여기서 보면 보여요. 아프리카 이쪽에서 스페인을 보면 보입니다. 거기를 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양 쪽으로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당시에 이 상인들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이쪽으로 해가지고 중국까지 가고, 그게 우리나라 일본까지도 갔잖아요. 또 이쪽에 동양의 상인들이 또 아라비아 쪽, 그 중동을 거쳐서 아프리카까지, 그게 또 서양 쪽으로까지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죠. 그리고 거기에는 또 강이 흐릅니다. 터키 쪽에 높은 산에서 얼음물, 눈 같은 게 녹아서 강이 흐르죠. 그게 바벨론 문명이 있는 이 이라크 쪽으로도 흐르지만 이스라엘 쪽으로도 흐르거든요. 요단강 있죠.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물이 더 많았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이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를 누가 주도하느냐 이렇게 달라지는 거였죠. 그러니까 계속 이 바벨론 문명 쪽에 있는 이라크 근처에 있는 그 나라들과 이집트와 계속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것이 가나안입니다. 거기를 누가 차지하느냐? 그리고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가나안은 그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여러 역사학자들은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굉장히 비슷한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중국과 이쪽 해양 세력과 그 가운데 있는 한반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거쳐야 되고, 이 대륙에 있는 세력이 해양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또 한반도를 거쳐야 되니까 중요한 위치죠. 그래서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침략을 받았었죠. 오늘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가나안 땅처럼 현재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땅, 가장 이슈가 되는 땅, 제일 인기가 좋은 땅이라고 하면 어디일까요? 저는 그곳이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인도입니다. 그 땅덩어리 크죠?
인구는 14억이 넘어서 이제 중국까지도 뛰어넘었다고 하죠.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의해서 계속 중국 안에 있었던 공장들이 계속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중국에 투자했던 그 공장들이. 그 기업들이 빠져나와서 베트남이나 인도로 가요. 인도네시아로도 가죠. 근데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는 이미 공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인도는 블루오션과 같은 지역이에요. 아직까지도. 땅덩어리가 워낙 크고 인구도 많고 많이 배워서 영어도 하잖아요. 영국의 지배하에 있어서 영어를 다 하고 또 뭐 머리 좋은 사람들 많아서 막 9구단도 19단까지 외운다 그러잖아요. 거기가 지금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가나안 땅과 같은 그 지역이 지금의 인도입니다. 여기를 이 본문에서 가나안 땅, 이 노른자의 땅을 일찌감치부터 찜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가나안을 딱 찜해놓고 여기는 내 땅이니까 너에게 줄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시 이삭에게 하시고 야곱에게 하시고 네 자손들에게 이 땅을 줄 거다. 이것은 너희의 땅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이 인도도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찜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 때 복음이 본격적으로 들어옵니다. 조선시대 때 막 신분제도가 있고 막 이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이 막 여기에 일어서고 있고 일본도 서구 문명을 빨리 받아들여서 그러고 있을 때 조선은 쇄국 정책을 펴고 있을 그때에 소수의 깨인 사람들이 서학이라고 해가지고 이 기독교 사상을 받아들여요. 그리고서 선교사들이 오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부터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해졌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한반도에 처음 복음이 들어온 것은 통일신라 시대 때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경교라는 이름으로 신라에 들어왔었습니다. 그 경교는 당나라에서 들어온 거죠. 당나라에 이미 건물이 지어지고 경교라는 이름으로 서쪽에서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가 새로운 종교가 있었어요. 그것이 통일신라로 들어갔죠. 근데 당나라에 들어와 있던 이 경교는 어디서 왔느냐? 인도에서 온 겁니다. 인도의 초대교회 도마의 공동체가 도마의 제자 공동체가 이 인도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죠. 지금도 그때 당시에 복음을 전하고 세워졌던 교회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 교회 교단의 이름이 마토마 교단입니다. 마토마는 도마의 아들, 도마의 제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도마의 가르침을 받은 도마의 그 공동체가 인도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당시 때부터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지금 부흥이 돼가지고 인도가 막 세계 교회 역사를 좌지우지하면서 기독교 국가로서 엄청나게 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나라가 되어야 할 텐데 아직도 인도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인도가 매력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아닙니다. 인도는 인구가 14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의 극도의 부자가 최고의 부자가 1%의 최고의 부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14억 인구 중에 1,400만 명이 최고의 부자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건희 같은 부자들이. 근데 1,400만 명이면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 정도 돼요. 그 3명 중에 1명은 엄청난 부자야. 우리나라 사람 인구수로 보면요. 그런데 14억 중에 1,400만 명은 1%에 해당됩니다. 100명 중에 1명인 거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부자예요. 막 우주선도 보내고 뭐 핵도 갖고 있고 굉장한 부자입니다. 큰 나라예요. 힘도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엄청나게 가난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난해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이게 인도는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뭐 양반, 양반, 중인, 뭐 상민, 또 뭐 노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카스트 제도도 그렇게 한 4단계 정도로 나눠져요. 그런데 그 4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카스트에서 또 여러 가지로 나눠져요. 잣띠라고 해가지고 그 자기의 역할, 직업별로 막 세분화돼가지고 나눠져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결혼도 자기네들 그 카스트에 해당되는 같은 카스트하고 결혼을 해요. 왜냐하면 양반이 노비하고 결혼하면 양반은 노비 취급받잖아요. 노비가 양반 취급을 받는 게 아니라 노비하고 양반하고 결혼하면 양반이 노비 취급받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계급끼리 결혼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카스트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카스트는 인도의 종교이자 문화이자 사회 전체적인 것들을 지배하는 하나의 그 인도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이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도는 종교가 곧 국가이고 국가가 곧 종교이고 그들의 사회 문화를 종교로 대변할 수 있을 만큼 종교와 사회 전반적인 어떤 그런 것과 떼어놓고 말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법적으로는 카스트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러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이 주민등록증 같은 그 주민등록등본 같은 거 떼면은 거기에 자기 종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를 마음대로 뭐 바꾼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예 그렇게 그냥 기록이 되어 나와요. 카스트가 기록이 되어 나와요, 그냥. 그리고 어디 취업 원서를 제출할 때도 자기 카스트를 적습니다. 카스트에 따라서 취급을 받아요. 이 하는 역할이 달라서 그 역할에 따른 월급을 받더라도 그 회사에서 그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그 카스트로. 그리고 이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름에서 그게 드러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같으면 제가 만약에 노비야, 그러면 우리 집의 양반이 최 씨, 그러면 저도 최 씨입니다. 김 씨 그러면 그 집의 노비도 김 씨예요. 그런데 거기는 아니에요. 카스트마다 성이 있습니다. 브라만에 해당되는 성들이 있고 수드라에 해당되는 성들이 있어요. 이렇게 계급마다 성들이 다 있습니다. 성만 들으면 무슨 계급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평생 따라다니는 족쇄 같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일찌감치 인도를 선택하셨지만 아직까지 인도는 하나님께서 차지하지 못한 땅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차지하지 못한 땅처럼 되어 있어요. 오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다. 왜 아직 차지하기를 지체하고 있느냐?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미 주신 땅이지만 이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은 농경사회였죠. 가나안은 농사 짓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집트에서 살았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그 외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농사를 지었을 리 없고 양과 염소를 쳤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먹을 게 너무 많아. 곡식도 풍부하고 과일도 많고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산에 들어가면 여기저기 꿀이 있어요. 동물들도 키우기가 너무 좋아. 목초지가 너무 좋아서 젖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무 좋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무화과로 살고 있는 지금 이방인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를 차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 거야.
야, 땅 문서 네 이름으로 되어 있어. 네 거야. 차지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무허가로 살고 있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아하니 이들은 철기 문명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이 여호수아 뒤에 나오는 사사기에 보면 이 사사들 중에는 무기가 없어가지고 나귀 턱뼈로 싸우는 사사도 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싸우는 사사도 있어요. 이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홈이며 괭이며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 땅에 내려가서 블레셋에 있는 대장간에 가가지고 홈이 괭이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올라와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쇠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쇠를 다룰 수 있었으니까 칼이 있었고 창이 있었고 심지어 철로 만든 병거까지 있었습니다. 무섭죠? 감히 어떻게 대적하지 못할 만큼 엄청 큰 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돌아가야 할까요?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회적인 눈으로, 경제적인 눈으로 인도를 봤을 땐 너무나 매력적인 땅이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는 찜하셨는데 지금 인도 인구 중에 80% 이상이 힌두교인입니다. 14%가 이슬람교인, 기독교인은 4%에 불과합니다. 4%가 인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인도 기독교는 한국의 기독교와 그 국민들이 느끼는 인식면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한국의 기독교는 한국이 지금까지 성장해 오는 데 있어서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조선시대 때 기독교가 들어와서 신분제를 철폐하고 나라가 개혁되는 데 있어서 굉장한 큰 역할을 합니다. 서구 문명 들어오고 서구의 가치관 들어오고 그들의 국민들의 생각들을 바꿔가고 하면서 신분제를 철폐하고 이 조선이 개방되는 데 있어서 굉장한 큰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일본이 조선을 지배할 당시에 그 선교사들이 앞장서서 독립활동을 합니다. 독립운동하는 이들을 지원해요. 독립운동했던 독립운동가들 중에 수많은 이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이 심지어 아닐지라도 서구의 그 기독교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독립이 되었어요. 6.25가 터집니다. 너도 나도 다 못 먹고 못 살게 됐죠. 가난하고 고아도 넘쳐나고 그때 그들을 영적으로 품어안고 기도해주는 이들, 그들을 또 육적으로 먹여준 이들,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이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이 나라가 산업화되고 민주화되는 데 있어서도 기독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인도는 도마의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된 그 인도는 그냥 그 명맥만 유지하다가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서 인도에서 이것저것 막 탈취해가고 그리고 마침내는 오히려 거기를 그냥 나라를 통째로 먹고서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중국에서 가져가던 차를 아예 인도에다 재배해가지고 인도에서 다 가져가고 인도의 재물이며 뭐며 금이며 뭐 다 훑어가고 우리에게 일본이 한 것보다는 덜하지만 좀 신사적이었지만 그래도 인도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도 국민들에게 있어서 영국은 굉장히 안 좋은 나라입니다. 원수죠. 그런데 그 인도를 영국이 지배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서 발벗고 나섰던 이들이 선교사들입니다.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려고 들어올 때 선교사들이 같이 들어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독립운동하는 데 있어서 선교사나
기독교인들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영국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자고 했겠습니까? 당시만 해도 제국주의 국가들은 저 미개한 나라를 우리가 개방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의 것들을 빼앗아가고 있었는데 독립운동을 앞서서 할 리가 없죠. 영국 치하에서 인도가 독립을 할 당시에 나라가 나눠집니다. 종교에 의해서 나눠져요. 힌두교와 이슬람교 국가로 나눠집니다. 이슬람교인들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로 갑니다.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서쪽으로 옮겨서 인도의 서쪽으로 옮겨가지고 지금의 파키스탄으로 가고,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인도의 동쪽으로 막 옮겨가가지고 방글라데시에 머뭅니다. 그 당시에는 방글라데시도 파키스탄이었어요. 그래서 서파키스탄, 동파키스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떨어져 있으니까 아예 따로 독립을 한 거죠. 그래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이슬람 국가, 인도는 힌두교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요? 기독교도 조그만 땅이라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종교적으로 나눠졌으면. 그런데 기독교는 한마디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독립운동하는 데 있어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든요.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인도의 기독교는 지금까지도 인도 전체의 어떤 사회적인 이슈라든가 새로운 법 개정이라든가 국가의 어떤 대소사에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합니다. 영향력이 거의 없어요. 인도가 천재들이 많다고 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천재는 아닙니다. 9단까지도 못 외우는 사람도 많아요. 영어 못하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가 14억이다 보니까 그중에 1%만 잘해도 엄청난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인도 14억 인구 중에 4%면 414, 446, 5,600만 명이거든요. 대한민국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그 인구가 영향력을 발휘할 만도 한데 전혀 그러지 못합니다. 사회적으로 기독교는 거의 이 인도에서 인정을 못 받고, 더구나 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힘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는 곧 힌두교고 힌두교는 곧 카스트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인도 사람들이 이 힌두교 카스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래 종교는 아니면 외국인들은 이 카스트에 들어가지 못해요. 저도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인도에 사는 시간들이 더 많지만 인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인도의 카스트에 들어가지 못해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외래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힌두교의 그 카스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외래 종교가 아닌 인도 권역에서 생긴 종교들이 있어요. 힌두교에서 파생한 불교, 자이나교, 또 아프가니스탄 그쪽에서 생긴 조로아스터교, 이런 종교들은, 시크교, 펀잡 지역에, 이런 종교들은 다 힌두교 범주 안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힌두교로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카스트는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아니면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 이 사람들은 카스트에 들어가지 않아요. 카스트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문서상으로는 인도 국적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인도 사람으로 거의 인정을 못 받아요.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다고 했죠.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 카스트에 따라서 제일 낮은 카스트는 몇 프로의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 카스트는 몇 프로의 지원을 해주고 달마다 먹고 살 수 있게끔 공짜로 식량을 배급해주고 그 이상 필요하게 되면 싸게 살 수 있도록 티켓을 나눠줘요. 대학도 가난한 사람들, 아주 못 사는 사람들 대학 못 배우니까 못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대학에 무조건 몇 프로 이상은 무슨 카스트, 몇 프로는 무슨 카스트, 학생들이 그만큼 비율을 차지할 수 있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 곳곳에, 정치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인들, 이슬람교인들은 카스트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새롭게 믿어도 그들이 언제까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갈지 그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이 예를 들어 전부 힌두교인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는 우리 집이 전부 불교였거든요. 할머니가 절에 다니셔가지고. 그리고 저희 집은 큰 집이었습니다. 제가 큰아들이고.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을 때도 난리가 났습니다. 친척들 와가지고 막 훈계를 하고 막 눈물 쪽쪽 빼놓고. 그러나 죽인다고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힌두교는 죽인다고 합니다. 힌두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죽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다른 주로 멀리 도망가죠. 저희 주만 해도 28개 주 중에 저희 주만 해도 한반도 크기거든요. 인구만 2억이거든요. 부산에서 저쪽 함흥으로 도망가면 잡으러 가기 힘들겠죠. 그게 우리 주예요. 근데 그거 말고 주가 여러 개가 20몇 개 있으니까 이쪽 끝에 주에서 저쪽 끝에 주로 도망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못 잡으러 가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도망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그건 죽을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대로 복을 받고 해서 계속 번성해 나가지만 대다수의 인도인들은 그러지 못해요. 계속 갈등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반쯤 발을 걸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완전히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러면 교회에서 보호를 해주냐? 그러지 못해요. 이슬람 교도들 같은 경우는 움마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를 그냥 통틀어 움마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교육도 하고 먹고 살 수 있게 다 합니다. 어떻게든지. 근데 기독교는 그러지 못해요. 목사가 직접 린치를 당하기도 하고 교회가 폐쇄당하기도 하고 불지름을 당하기도 하고 누가 성도가 핍박받으면 교회가 보호해 주지 못해요. 힘이 없어요.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같은 카스트하고 결혼해야 되잖아요. 부모가 연결해주는 같은 카스트하고 결혼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그거 유지하기 쉽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여러 세시 풍속들이 있잖아요. 추석, 명절, 설날 명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입춘, 입추, 무슨 삼진날, 별별 세시 풍속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는 종교가 곧 그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도 각종 세시 풍속들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힌두교 종교 행사예요. 그거 있을 때마다 자기네들 신전을 찾아가서 예배를 합니다. 한 달에도 몇 번씩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는 것 자체로 힌두교를 떠날 수가 없어요. 힌두교 교리상으로 힌두교는 굉장한 모순이 있는 종교라고 많이 말합니다. 힌두교인들조차도. 그런데 거기서 흔들림이 없어요. 그들의 삶이 곧 종교니까요. 삶 자체가, 삶의 행위 자체가 그냥 종교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또는 예수님을 새롭게 믿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과 분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의 공동체를 굳게 세워야죠. 그러지 않으면 또 넘어지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고 또 종교 개종법, 개종금지법이라고 해서 종교를 개종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법이 통과가 됐어요. 이런 걸 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위축되고 선교사역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개종금지법 같은 경우는 무슨 금품살포, 회유, 무슨 전도, 포교, 또 결혼, 그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개종을 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여기서 후원받은 것들로 가서 학교도 짓고 어려운 사람들 먹을 거 나눠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선교활동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눠주고 도와주고 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신고했어. 이거 우리 개종시키려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지역마다 이제 좀 차이는 있어요. 어떤 지역은 인도가 워낙 넓으니까 지금 정권이 힌두교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권이어서 그런 게 아주 강한데, 그 여당이 잡고 있는 그 지역은 그런 게 아주 강해서 선교하기가 쉽지 않지만, 또 그러지 않은 몇몇 지역에서는 또 수월하게 선교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금 인도가 다 어려운 상황이죠. 이들이 인도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는 그 인도에 있는 인도 현지 사역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고를 받을 겁니다. 매년 몇 명의 세례자가 나오고 몇 명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중에 몇 명이 세례를 받았고 이런 보고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인도에서 기독교 인구 4%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30년 전에도 그랬고 50년 전에도 3, 4%를 넘지 못합니다. 세례받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왜 기독교 인구는 늘지 않을까요? 아예 개종을 해버린 사람은, 서류상으로 개종을 해버린 사람은 카스트에 들어가지 않고 서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혹시 힌두교의 유혹을 받아서 힌두교나 아니면 내가 예전에 이슬람이었으면 이슬람으로 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미 서류상으로 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독교인으로. 근데 아직 이 서류상으로 개종 신청을 해서 개종이 되지 않은 그냥 나 예수님 믿어 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었다가 세례도 받았는데 살다가 힘들면 돌아가요.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교육도 받고 좋은 직장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막 사업체도 하고 그러기도 해요. 인도는 이 기업들이 거의 다 가족들이 하는 기업입니다.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먹고 사는 거거든요.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힌두교의 배경을 두고 있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나왔더니 가족이나 시족에서 도움을 받지 못해. 그럼 나와서 기독교 공동체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기독교 공동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약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헤매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반쯤 다리 걸치고 있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또 개종금지법 때문에 저희가 하던 사역들도 막혔습니다. 원래 도서관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고 영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 사역들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도서관이 닫았고 또 빌리지에 책을 들고 가서 아이들 책을 읽히고 또 거기서 스토리텔링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했었는데 거기도 모이면 100명 이상 모이는데 그거 모이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거기다 개종금지법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스토리텔링을 성경 이야기로 했거든요. 성경 이야기로 힌두교로 쉽게 풀어가지고 막 교훈 비슷하게 하면서 막 이렇게 전했어요. 재밌으니까 나중에는 어른들도 와서 막 듣고 그랬는데 코로나쯤 해가지고 거기 나눠주러 갔는데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어디서 왔느냐, 뭐 하는 사람이냐, 왜 이런 걸 하느냐. 그 전에 몇 년을 했어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당시에 또 한국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잡혀 들어갔었어요. 개종금지법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 전에 하던 사역들은 지금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는 제자훈련과 소수가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2번 정도, 3번 정도 모여서 제자훈련하고 그리고 방과후로 아이들 영어 가르치고 또 유치원 애들 대상으로 스토리텔링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안 되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인도 안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게 한 세대, 2세대, 3세대 계속 이어져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굳건하게 세워져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인도에서 이슬람 이 인구는 계속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전도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슬람은 결혼을 이 부인을 1명, 2명, 3명 얻어가지고 결혼을 하죠.
예를 들어서 한 이슬람 교인이 이 힌두교인 여자와 3명의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부인 셋이 자식을 둘씩 낳았다고 해보세요. 그럼 2, 3은 6, 6명에다가 부인 셋, 9명이죠. 결혼하는 순간 9명의 이슬람 교도인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이 한 세대, 두 세대, 3세대 넘어가면서 계속 수가 늘어나겠죠. 그 이슬람 교인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개종금지법 때문에 서류를 못 고쳐서 그렇지 실제로 이슬람 교인들은 지금 우리 지역에도 원래는 3, 40%라고 했다가 지금은 뭐 5, 60%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 교도는 자기가 알라를 믿었다가 다시 배교한다. 뭐 힌두교로 돌아간다던가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는다. 이 사람들도 목숨의 위협을 받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예수님 믿었다가 세례 받았다가 다시 힌두교로 돌아간다고,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간다고 죽이지 않거든요. 우리도 죽이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슬람 공동체는 그만큼 굳건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공동체는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새로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들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기반을 마련하고 그것이 대대로 자기 가정이 한 세대, 두 세대, 3세대 그 신앙의 가정으로 이어지면 그러면 굳건한 기독교인으로 서서 이 사회 곳곳에 그런 이들이 기독교인들이 있으면 그러면 인도에도 이 기독교 사상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져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구상하는 거는 직업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비자 문제 때문에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여러 가지를 배워갔었거든요. 이게 뭐 바리스타나 뭐 베이커리나 한국 음식 뭐 이런 거 생각을 하고 갔었어요. 준비해서. 근데 외국인이 더구나 지방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인도에서는 매출 제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1년 매출이 2억 이상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비자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2억 이상 나오려고 하면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이니까 2억 이상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돈을 많이 투자하면 돼요. 그런데 선교사에게 뭐 그렇게 많은 돈이 주어지나요? 더구나 이게 선교헌금으로 들어오는 이 헌금은 거의 여기 리턴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도 한번 해보지 않으신 선교사님들이 사업에 막 1억 이상을 이렇게 투자를 하면 거의 회수를 못한다고 봐야 돼요. 선교를 위해서라고 하면 당연히 얼마가 됐든지 투자를 해야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효율성을 따지고 보면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현지인들에게 직업훈련을 시켜서 그들이 사업을 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거에 이르게 된 겁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은 이들에게, 아직 이렇다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들에게 직업훈련을 시켜서 그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가게를 열고 거기서 한국 음식이 됐건 베이커리가 됐건 또는 카페가 됐건 그걸 열어서 거기에 직원들을, 기독교인들을 고용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일정량의 수입을 얻게 되면 그것이 가업이 되고 그렇게 결혼을 해서 1대, 2대, 3대 가업으로 이어지고 그 가게가 커지면 또 다른 가게를 열고 그러면 그들이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이 직업훈련을 하는 그 직업훈련 학교 준비하고 있고 또 교회에 여기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인도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치이는 게 애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주일학교라고 해봐야 너무 따분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제 딸 안 가려고 하고 저희도 안 보내요. 그냥 집에서 제가 합니다. 혼자 막 쇼맨십 별별 쇼를 다 해가면서 주일학교처럼 해요. 이 많은 다음 세대, 이 많은 이들이 어린아이 때부터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건 굉장하게 이 평생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잖아요. 이 애들을 이 어린이 청소년 대상의 교회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거는
어린이 청소년 대상의 교회, 어린이와 청소년들만 오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 어린이 중심으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어린이들이 운영하는 교회예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토요일이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는 자기네 원래 교회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일학교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세대 아이들이 길러지고 그리고 현지 인도 교회들이 살아나겠죠. 그렇게 주일학교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 교회의 든든한 일꾼들이 되겠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진 그런 것들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는 제가 하는 거는 좀 어렵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한 끝에 이 교육사역 같은 경우는 2억 매출 제한에서 좀 자유롭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인도 현지 목사님 중에 어학원을 경영하시는 분이 계세요. 많은 인도 사역자나 목사님들이 해외에 지원을 받아서 목회나 사역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은 자기가 직접 일을 하는 거예요. 영어를 가르쳐서 해외에 유학 가거나 해외로 직업을 구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IELTS를 가르쳐서 거기에서 나온 수입으로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랫동안 저희하고 관계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과 함께 조인해서 그 학원에다 저희가 한국어를 개설해 주는 걸로 하고 제가 이제 선교를 위해서 한국어 학위를 따고 또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한국어 코스를 개설해 주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사로 제가 거기에 참여하는 걸로 하고 투자를 얼마 하고 그래서 비자를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서류가 안 나왔는데 이게 서류가 다 준비될 수 있도록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 지금 들어온 건데 서류가 다 준비가 돼서 비자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청소년 교회 그걸 위해서 또 이 새롭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정착하지 못한 기독교인들의 직업훈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한 7지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너희 땅 왜 차지하지 못하고 있느냐? 아직까지도.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땅을 다 정탐하고 그려가지고 7부분으로 나눠서 가져오면 그걸 제비 뽑고 너희에게 나눠줄 테니까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이 땅을 차지했어요. 갈렙이 그럽니다. 여호수아에게. 예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너와 나도 정탐꾼으로 갔지 않았냐? 그때 모세가 너와 나만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했고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겁먹어 있을 때 우리만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모세가 나에게 그 땅을 약속했다. 나는 그 땅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게 주시기로 하신 그 땅 빨리 내놔. 갈렙은 당당하게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그리고 앞장서 나가서 땅을 차지합니다. 심지어는 너무 많은 땅을 차지해서 이 유다 지파가 그 땅을 다 경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를 떼어서 다른 지파에게 나눠줘요.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차지할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이들도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이 인도만 가나안 땅일까요? 대한민국은 아닐까요? 대한민국 인구 중에 20% 정도만 기독교인입니다. 그 얘기는 10명 중에 2명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8명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천주교하고 다 합한 숫자입니다. 5명에 4명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한국 기독교가 미친 영향력이 커서 그 가치관이나 사상이나 미친 영향력이 커서 기독교가 굉장히 한국의 주요 종교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데 사실은 10명 중에 8명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아직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주변에 많은 노쇠하신 어르신들이 많으셔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머니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데려가신다냐? 다 늙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병실에 누워만 있는데 걷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왜 안 데려가신디야? 그런데 이분 살아계셔요. 왜 안 데려가실까요? 아직 우리에게 할 일이 남은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선택하셨어요. 조선시대 때 왔던 선교사들, 많은 미국 선교사들이 있었잖아요. 그 선교사들의 선교편지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조선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땅,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조선이라는 것이 영어 chosen하고 비슷해요. have chosen, 선택했다라고 할 때 have chosen, 조선은 선택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조선을 선택했구나. 그 당시에 선교사들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 당시에 선택받았던 이 땅은 아직도 10명 중에 8명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차지할 땅이 8등분이나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실까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돌아가도 되잖아요. 근데 왜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만들기를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이들이 범죄했죠.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되돌리시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의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이곳도 선교지인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선교지입니다. 대한민국도 10명 중에 2명만 믿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10명 중에 2명이 예수님을 믿는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나를 아직 안 데려가시는 이유는 입은 살았으니 입으로라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집 밖을 나가면 적어도 2-3사람은 만납니다. 아무리 시골이라고 해도 하루에. 그 2-3사람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까지 왜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왜 아직까지 지체하고 있느냐? 내 할 몫을 다했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시겠지만, 아니면 더 쓸모없는, 도저히 이제 말도 못하고 쓸모없는 몸이 됐으면 또 데려가시겠지만, 아직까지 데려가시지 않는 이유는 선교지에 선교사를 남겨놓고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선교하라는 거겠죠. 선교를 말할 때 전도하고 달리 선교라고 말할 때 우리의 문화와 다른 문화권에서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저처럼 인도는 한국의 문화와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 다른 인도 문화권에서 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라고 하고 저는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땅이 아니고 이 세상은 세상의 법을 따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남을 위해서 너를 충분히 헌신해라. 네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든지 남을 짓밟고서라도 네가 일어서야 된다. 네가 성공해야 된다. 혹시라도 네가 착한 일 했으면 돋보여야 된다. 남한테 인정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삶의 방식은 곧 문화예요.
문화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화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문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문화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속에서. 그러면 지금 선교지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세상의 법으로 지배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은 선교이고요. 아직 차지하지 않은 땅이 8등분이나 된다. 왜 아직 지체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